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 이 걷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걷는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말에도 이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어른들이 이 젊은이를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친구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 앞으로의 그런 삶이 또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또 있습니다.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또 그 모습은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뜻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지점에 또 가까이 왔는지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가려면은 먼저 가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목표는 분명하죠.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생애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고 지금 지옥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천국, 과연 그것이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망과 바람의 본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삶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목표로 삼게 될 때에, 그렇게 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에 보람이 있고 또 복됨을 얻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목표로 정하게 될 때에 그 목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지시를 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애의 목표로 정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과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의 목표로 정하게 될 때에 그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강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인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목표로 정하게 될 때에 그 목표는 우리로 항상 감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목표로 정하게 될 때에 그 목표는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냥 그만 살았으면, 그냥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눈 감으면은 모든 고통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한계를 깨닫고 내 생명의 끝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이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삶을 돌이켜봤는데 내 삶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걸음도 있었지만은 아닌 것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표는 분명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100가지였다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분명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뭐 조직하고 해도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오늘 이후에 내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분명히 계획하고 이럴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은 그 사실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참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미리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의 생의 길에는 어떠한 공통적인 공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또 다른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서로에게 주어질 상급은 다른 겁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내 남편을 함께 손잡고 갈 수가 없고 또 내 아내의 손을 잡고 갈 수가 없고 내 자녀의 손을 잡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냐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또 잠언 16장 9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걸어갈 앞길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길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걷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겼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힘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그릇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순간순간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순간순간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10번이 잘 돼도 한 번 실패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순간적인 일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배는 제가 많이 안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가 목적지까지 날아가죠. 근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늘 편안한 시간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은 중간에 기류를 만나고 때로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를 타고 더 긴 시간들을 여행을 하겠지만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파도가 무슨 바다가 수영장처럼 잔잔하겠습니까? 때로는 비도 내릴 수 있고 폭풍우도 칠 수 있고 그 높은 파도에 배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더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놓치면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삶이 과연 여러분 자신이 이끌어온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이었는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은 저마다의 그런 응답들은, 대답들은 다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이끌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그 이끄심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그렇게 나오게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뛰어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의 그런 유혹들이 있고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고 믿음들이 식어져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똑같은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섬김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무조건 섬기느냐, 이 섬김에 대한 우리의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낮추고 무조건 내가 접고 들어가고 이게 섬기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엎드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 이유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도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참고 이겨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100번 다 엎드리고 살아갑니까? 이 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참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기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초능력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잡아주면 됩니다. 허리 잡고 일으켜주면 되는 것이죠. 손 잡고 일으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기는 일어서지도 못해도 그때만큼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기가 생각하죠. 엄마 아빠가 내 허리를 잡아줬구나, 내 손을 잡아줬구나, 내가 걸어야지. 근데 아기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싹 틉니다. 엄마가 혹시 이 손을 놓지 않을까? 아빠가 이 허리를 잡은 손을 팍 놔버리지 않을까? 그럼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텐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코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철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걸음이 이런 걸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금방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 군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당장 돌을 날라올지도 모르고 칼이 목에 들어올지 몰라도 전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걸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왔던 그러한 걸음걸이였는가? 혹시 내가 걷고 있다고,
혹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을 통하여서 힘써 걸어온 과연 그러한 길이었는가,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걸어가던 서 있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생은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았으면은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가 가까워진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크게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생애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